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대로 따지면 벌써 한 26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하박국서 전체를 우리가 개관하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절수를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 강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때 하박국이 살았던 그 유다라는 나라에는 요시야 왕이라는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정비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운동에 동참하였고 나라가 쇄신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당시의 신흥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나라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의를 베풀었던 선정을 하였던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었던 왕들이 치세를 할 때에 아버지의 그 선의를 물려받아서 계속 잘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성을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로 나라의 온 곳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 시절이 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그때의 배경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박국은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주 큰 제국이었는데요. 그 제국을 무너뜨린 또 다른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대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서 1장에 보면 그 나라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부로는 큰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 죽고 악정을 베푸는 왕이 세워져서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안팎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하박국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가난한 자가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뜻을 보면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실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보면 껴안고 실험한다라는 거예요. 껴안고 실험한다는 것은 고대에 어떻게 실험은요, 그 혈투와 비슷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뭐 삿발을 잡고 경기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한 상대를 쓰러뜨리기까지 힘을 다해야 하는 게 그 껴안고 씨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보면 마치 이 하박국이 그 시대와
함께 실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그 시대에 마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실험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을 보면 오늘 하박국 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전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척박해지고 내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 삶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게 내가 들었고 그리고 너 뜻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큰 위기,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할 때 신앙의 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하박국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들려졌던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의를 행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은 득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 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우리는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듯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멈춥니다. 젠틀하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젠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따지고 황변하고 절규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불신앙적인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거룩한 성품을 기반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알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매어 달려야 한다는 거죠. 너무 신사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시죠? 하나님, 이 정도로 멈추지 마십시오. 절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들으시나?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절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메어 달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메어 달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얼마나 젠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하시죠?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규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상이 행행했는지를 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타락했고 재판은 불공정했고 가난한 자는 억눌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제전세는 아수르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국이 더 크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받은 묵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신이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포할 때 그냥 선대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절규했다는 거예요. 어떤 절규를 합니까? 사회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유다민족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세상이 지금 너무 불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속이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출세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앞에 유명세를 갖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강포라는 말은요, 하마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나오죠,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죠, 그렇죠? 무장 분쟁 단체죠, 그렇죠? 근데 하마스의 뜻이 뭐냐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다, 삭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생생하게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더욱더 무너져서 율법은 해이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씀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되면 어떻게 되죠? 느낌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신경이 여러분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율법 안에서 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마스, 강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적 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되는 사회입니까? 혹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 너무 뒤틀려진 어떤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해야 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런 불의와 이런 압제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내가 잘 알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겠는데 너희가 듣고도 아마 못 믿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야. 그리고 그 나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제국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표현하기를요,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 법과 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폭력을 죽이고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끌고 가서 왕을 조롱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정복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1절 말씀해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건 지금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그래? 내가 더 큰 문제를 너에게 줄 거야. 아마 너희는 이해 못할 걸?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한 문제를 넘어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큰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도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마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냥 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의에 눈 감으시는 분이십니까?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은 그럼 도대체 뭐냐?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삼킬 것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더 중요한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일이 듣고도 믿지 못할 일과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합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하박국서에서 믿지 못할 일이 어디서 언급되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믿지 못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기대하셨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믿지 못할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믿지 못할 일이라는 이 일은 그럼 도대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믿지 못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훨씬 더 크고 믿지 못할 일을 우리가 당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아픈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면 이 땅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선한 자들은 선대받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믿지 못할 처참한 형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믿지 못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믿지 못할 일을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반석이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왜 더 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더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이 부조리한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낚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마음대로 자기의 그 낚시물을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물을 비우고 여러 나라를 부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계속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해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의로움에 대한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불의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더 큰 섭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의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하소연이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섭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와 강포가 행행하고 이 땅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불의 가운데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내 심령이 녹아나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침묵에 올바른 대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답이 없으신 하나님,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잠잠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겠으나 더 큰 불의와 악과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정론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이 불의와 강포가 가득 차도 나만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지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의한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척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원할 수 있을지어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사의 일은 아니다라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시각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 감수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 여러분들
억울하고 분하고 잠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하박국의 하소연으로 들려주고 있지만은 2장에서 하나님은 그 하소연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박국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짓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서 마치 하마스와 같이 강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너무나도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혹시 불편한 마음은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잠깐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로 통하여서 혹시 불편하다 불의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박국 같은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이 시대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외침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